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5번째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하는 이 K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한 남자 게스트가 출연을 했는데 이분은 매일 거울을 60에서 70번 정도 본다고 합니다. 스스로 이제 나는 거울에 중독된 사람입니다라고 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별명이 있는데 거울을 많이 보니까 별명이 있겠죠. 이제 좋은 별명으로는 거울 왕자. 그리고 나쁜 별명은 뭐냐 물어보니까 겨울 변태. 거울을 계속 보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울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가 하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옷가게를 했는데 이제 거기 가서 거울이 많잖아요. 옷가게 거울을 이제 보면서 막 춤을 추고 하다 보니까 거울을 보는 게 뭐가 됐다는 거죠?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거울을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힐링이 된다고 하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래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거울을 보면은 결국 누가 보입니까? 거울 보면 거울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울을 너무 사랑해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적도 있고, 이제 현재 여자친구가 이제 같이 왔는데 연예인도 너만큼 거울을 보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고민 상담이 뭐냐, 하루에 70번 거울을 보는 남자, 이런 제가 이상한가요? 이제 이게 이 프로그램에 와서 이제 진행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70번은 아니지만 너무했죠. 70번은. 우리들도 거울을 봅니다. 아마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아마 거울을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집에서 나오기 전에 한번 거울을 보고, 또 예배 전에 이제 목양실에서 나오기 전에 머리도 한번 만지고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보고, 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또 명찰이 바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울을 봅니까? 여러분, 잘생긴 분, 또 예쁜 분들은 아마 이제 자기를 볼 때 나르시즘이라 그러죠. 이제 너무 이제 예쁘고 이제 잘생기니까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은.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그 연예인 중에 잘생긴 연예인이 무슨 동욱이죠? 그 뭐라고요? 이동욱인가? 그 도깨비에 나왔던 그 저승사자 이동욱 맞습니까? 그래 이제 뭐 어떤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이 잘생긴 거 아냐고. 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잘생기거나 예쁘면요, 보면 본인도 그런 거예요. 잘생긴 거 안다는 거예요. 아,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서 뭐 자주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뭐 계신 여러분이나 저가 뭐 거울을 본다고 막 나를 볼 때 막 기분 뭐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뭐 나를 본다고 해서 힐링이 되거나 기분이 좋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옷 매무새가 단정한지, 이제 이걸 잡기 위해서 거울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바뀌어야 할 것들과 믿음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같은 알지 못했던 여러분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선명한 거울이 되어 우리의 모습을 가감없이 비출 때에 눈이 열려 잘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여러분 애국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재앙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까 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번에도 거절한다면 이제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를 보내어서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치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공격하다, 무찌르다라고 하는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개구리를 많이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구리를 통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재앙이 개구리를 제외하고 몇 번이나 반복되는 거죠? 8번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8번의 재앙은 심판의 반복이 아니라 은혜의 반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8번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8번이나 기다려 주신 거죠. 여러분,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 파리 우박 쫙 하다가 나중에 10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의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습니다. 또 사람의 장자가 다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바로가 조선 두 발을 다 들고 재앙이 끝이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지 않고 장자를 치셨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의 시간이 아마 더 빨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심판을 당하는 바로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앙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들 땐 여러분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합니다. 힘드니까. 당장에 이걸 변화시킬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한계, 여러분 바로가 그 전에 한계가 있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죠. 그런데 10가지의 재앙이 차례들으면 오늘도 여러분 개구리가 올라오는데 개구리가 한두 마리면 여러분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사람 보면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개구리가 사람을 봐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수십만 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파리는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오면요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상한 파리가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막 다 이래 정신 나간 파리가 한두 마리씩 있긴 한데, 그런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달라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내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을 내밉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지나가면요 언제 그랬냐는 뜻이 여러분 돌변해버리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하더라는 거죠? 10번이나 반복.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은 힘들고 아프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살라고, 일어서라고,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하는 의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요? 심판의 반복은 뭐라는 겁니까? 은혜의 반복. 왜 반복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1번부터 10번이 있으면 한 번에 10번으로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손듭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야 이번에는 다 죽는다, 다 죽어. 아니면 이번에는 네가 죽어. 여러분 안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두 번째 회초리로 하나님이 뭐를 선택하셨습니까? 개구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개구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구리는 애굽에서 신성하게 여겨지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뭐가 신성한 존재죠? 소가 신성한 존재. 인도에 가보진 않았는데 그래 인도 가면 소가 지나가면 차가 서야 되죠. 아시죠? 건드릴 수가 없는 거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구리도 애굽에서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을 헤케트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 관련된 영상 한번 한 1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시죠. 이집트에서 개구리 모습으로 묘사되는 생명과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범람한 후 진흙 속에서 나오는 수백 마리의 개구리를 보며 생명이 태어나는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임신한 여성들은 임신한 기간 동안 그들을 보호한다는 헤케트의 모양을 한 부적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나일강의 범람 시기인 여름에 고대 이집트인들의 임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일강의 범람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만물을 생산하는 근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헤케트가 비옥한 땅을 만들어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케트는 생명의 여신이어서 남편인 창조의 신 크눔이 물레로 인간이나 동물을 빚으면 생명을 불어넣어 움직이게 했다고 합니다. 헤케트는 이후에 그리스 신화의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의 시초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단순히 벌이 아닙니다. 애굽의 신을 조롱하고 심판하시는 상징적인 행동이고 이제 이것을 통해 너희들이 믿는 헤케트가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오직 참신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개구리 재앙이 어떻게 애굽에 임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선 나일강에 수많은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일강은 그 애굽에 있어서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자 그 축복의 근원이 고통의 근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내가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들고 의지하지 말고 나일강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구리를 왕이 거주하는 궁에 보내시고 사생활의 영역인 침실과 침상에 보내시고 신하와 모든 백성의 집으로 보내시고
화덕과 떡반죽 끓이기라고 하는 일상의 모든 곳에 개구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이제 웃긴 표현이 개구리가 마지막에 뭐 하리라 이래 이야기합니까? 개구리가 와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람한테 기어오른다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을 보면요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애굽 사회 전체에 통제 불가능한 혼란이 일어나는 거. 문제가 뭐죠? 개구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신성한 존재라서 죽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딱 놓는데 개구리가 나오잖아요. 누가 비켜야 됩니까? 사람이 비켜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그릇에 개구리가 들어갔네. 감히 이 개구리님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회가 마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침실과 가정과 일터와 일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어떤 영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죠? 평안이 사라집니다.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죠. 굳어지고 무뎌진 신앙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연역 속에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뒤덮기 전에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리석게도 설마 그럴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말씀대로 온 애굽이 개구리 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요술사들도 이 개구리 재앙을 흉내를 내는 거죠. 강에 있던 개구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일인데 무슨 말이냐면 올라오라 해가지고 개구리가 강에 있는 다른 개구들이 막 올라온 거예요. 이 요술사들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뭐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내려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개구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개구리는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수백, 수만, 수십만의 개구리들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개구리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여러분 이 개구리를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신성한 존재입니다. 함부로 죽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더라는 겁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가 드디어 백기를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의 달라진 모습 중 하나는 이전에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다면 이번에는 바로가 모세를 불렀다는 거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만큼 급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낮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바로는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모른 척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는 지금 고난 앞에 겸손한 듯 보이지만 이것은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에 이르는
여러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마음은 겸손해지지만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상황이 변하고 여러분 뭐가 형편이 좋아지면 지금은 숨어있는 교만이 이제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바로의 약속은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조건적인 순종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앞으로 가면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의 사람들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남 탓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늘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람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환경도 바뀌었는데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누구 탓하는 거죠? 바뀐 또 그 사람 탓해. 환경도 변했는데 또 바뀐 그 환경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나 자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변화는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데 똑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을 때까지 그럽니다. 왜 그렇죠?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자꾸 사람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바로의 반응에 이제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온 천지에 있는 이 개구리를 내가 사라지도록 언제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통로가 되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증거가, 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진짜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와 응답과 능력이,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야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무슨 말이죠? 네 인생을 돕고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삶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언제 이 개구리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까? 모세의 질문에 여러분 바로가 대답을 하는데 이건 좀 이상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뭐라고요? 개구리 다 지금 물러가게 해드릴게요. 언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이랍니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우선은요, 바로의 마음 가운데 이거 지금 개구리가 올라온 게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이 개구리가 올라온 이 일, 오늘 하루만 더 뭐 해보자? 기다려보자.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와서 이야기했는데 우연히 맞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뭐 하루 정도 왜 못 기다리겠냐. 그리고 내려가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바로의 마음이, 여러분 이 내일이라고 했던 이 표현은요, 왕이 하급자에게 즉답을 피할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무슨 이 신하가 뭐 왕이여 어쩌고 저쩌고 통촉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곤란하니까 뭐라고요? 내일 한번 보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 내일 다시 한번 보자. 무슨 말입니까? 당장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입장에서는요, 지금 급하다고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군데? 네가 누군데? 라고 말했던 바로가 급하다고 당장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요, 뭐가 상합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고난 앞에 겸손해졌지만 아직까지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신앙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지금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헌신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봉사도 충성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형편은요 좋아져도 늘 부족합니다. 좋아졌는데 그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루는 것이 여러분 불신앙이죠. 그래서 내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결국은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드러운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무릎 꿇고 엎드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의 말대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온 천지에 있던 개구리들이 순식간에 빠져나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모세는 개구리의 죽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개구리가 나일강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과가 달랐지만 모세의 말대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완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구리의 죽음을 통해 단순히 재앙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 헤케트가 아무런 능력 없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뭐를 쉬게 됐다고요? 숨을 쉬게.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 천지에 깨구리라. 이 깨구리가 이상한 놈이 사람을 무서워하질 않네. 기어오르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딱 떴는데 국을 먹으려고 이래 했는데 깨구리가 막 안에서 막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을 수도 없어. 밥 위에 올라가 이거를 깨구리님을 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턱턱 막힙니까? 왕이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겠다. 깨구리가 밥그릇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고. 여러분 아까 그 그림 보셨죠? 깨구리에 그냥 깔려 죽을 것 같은 거. 이게 턱 막히는 이 숨이 순식간에 깨구리가 막 바로가 기도하니까 막 깨구리가 깨굴 하면서 나와가지고 나일강으로 안 돌아가고 거리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자살을 해가지고 배를 딱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생을 마감해버린 거예요. 이제 뭐가 딱 쉬지는 거죠? 이제 내가 숨이 쉬지네. 마음이 편안해졌어. 여러분 그 순간 숨어있던 바로의 교만이 싹 올라옵니다. 평안의 결과가 감사가 되지 아니하고 불순종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다가 어려운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병이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는 집사님 부부가 어느 날 새벽기도에 나오신 거예요.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5년을 지켜봤는데 한 번도 5년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안 왔던 분이 무슨 일이고 이게. 그 주간에 금요 기도에 와가 제일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5년간 한 번도 금요일날 기도하러 안 오던 분이 무슨 일이 일어났노?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알아보니까 집안에 어머니가 이제 욕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머리를 부딪혔는데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던 어머니.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혼수 상태 빠졌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붙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하나님 살려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떤 급박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침받잖아요. 그 열심 사라집니다. 태산 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 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만 이거 다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엔요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네데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뜻이 뭐라고요? 입으로 뭐 해버렸다는 거죠? 묶어버렸다. 이것은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 드려 묶어버리는 것. 전도서 5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아.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런데 만약 서원했다면 반드시 갚으라는 거죠. 여러분 또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서원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은 사람은 달라요. 무조건 달라요. 급하고 다급할 때 마음과 숨이 쉬지네 해결이 다 돼버렸어요. 다르니까 성경은요, 오히려 지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는 그 급한 데를 지났기 때문에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거 미루고 더디하면 우리에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개구리를 나일강으로 돌려보, 분명히 모세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나일강으로 돌려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 거죠?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어디 산에 가가지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게 한 게 아니라 볼 수 있게 개구리들이 다 죽었대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문제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걱정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바로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이제 다급한 일이 없어요.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원하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나일강에 갔어요. 그럼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다시 올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놈들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눈앞에서 그거를 완전히 죽이심으로 그 문제를 뭐 해주신 거죠? 100% 해결해 주신 거예요. 100%. 병에 걸렸다면 확실하게 그거 딱 해결해 주신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손 위에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급하지 않아. 더 이상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하거나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물론 믿는 성도는 바로와 같이 대놓고 거절하진 않습니다. 미룰 뿐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 내가 안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고 언제라고요? 내일입니다. 왜요? 급한 게 없어요. 이전에는 급했는데 당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일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이 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미루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다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바로와 같이 그 약속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라고요? 오늘입니다. 내일이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급하지 않는데 뭘 내일입니까? 안 지켜요. 내일.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또 희한하게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이 뭐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니는 내 이해한다. 돌아다니는 이해한다.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아까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도서 하나님은요 찾으세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애굽에 임한 두 번째 재앙, 여러분 이 개구리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요 심판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은혜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총 10번이나 바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10번이나 반복하지 마시고 그 전에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조건적인 순종을 선택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홍해는요 내가 갈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여리고는요 순종하고 돌 때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일 신앙이 아니라 오늘 신앙이 되어야. 미루는 거 불순종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거 반드시 지켜야. 아예 서원을 하지 말든지, 만약 서원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거 찾으십니다. 이제 급한 거 지나갔으니까 느긋하게 그 약속 지키려 하지 마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감동 주실 때,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오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